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분명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영혼의 생각이라면 그 영혼의 생각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영혼을 계속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매 순간마다 영혼과 육체가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뭐 TV나 옛날 만화 같은 데 보면 한쪽에는 사탄이, 한쪽에는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막 속삭이잖아요. 한 사람을 두고 사탄이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또 천사가 옆에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천사와 사탄이 이제 막 속삭이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영혼과 육신이 계속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요,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숨이 멎으면 어디로 가세요? 지옥 가실 분? 천국 가시길 원하시죠? 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죠? 네.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준비가 뭐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영혼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모습,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생명의
호흡이 딱 끊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예전에 제 친구가요, 이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교회를 하도 안 나오니까 야, 너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냐, 막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요, 야,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지금 누리고 살게.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내가 여기서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 다 누리고 나중에 나이 들면 교회 나갈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 들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열심히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어떻게 알죠? 네. 내가 나이 들어서 갈지 아니면 젊어서 갈지 누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우린 그냥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말 한마디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떠나야 됐어요. 근데 그게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돌아와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준비 안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네. 중국에서 제가 그 중국 선교사님 가정이 일주일 만에 추방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공안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사역했지, 이렇게 일했지, 다 알아. 그러면서 중국 사람 만났던 거, 시간, 장소, 막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만났지? 이러면서 너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떠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요. 정말 일주일 만에 딱 일주일 되는 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올 때까지. 그래서 문 열고 데려가는 거예요. 공항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추방시키는. 네. 일주일 동안 몇 년을 중국에서 살았는데 그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살았던 삶을 다 정리를 하고 떠나야 돼요.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막 가구서부터 막 옷까지, 막 생활용품 쓰던 거 다 정리를 하는데 막 그러시고 뭐고 이불이고 뭐고 하나도 거의 못 가져가고 다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막 사람들 나눠주고 막 네. 정신없이 막 나눠주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나눠주고 팔고 막 하다가 그리고 제대로 시간도 못 맞추고 이제 그냥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언제든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뭐라 그랬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으로 내가 이야기했잖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가 말했냐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위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그런 모습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보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베드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악한 자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거짓된 말이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잘 사는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람 몸과 피를 먹는다, 이런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람 몸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해서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제 박해를 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들은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법만 따라서 살고 있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합니다. 맨날 모여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실성 들린 사람들처럼 막 행동한다고, 막 그런 오해도 하고요. 왜냐하면 막 모여서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교회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 이제 오해가, 그런 비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 달라요. 그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 분노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는 게 아니라 막 이해하고 용서하네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이 되면 막 욕을 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줘요. 네.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을 하네요. 그러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저들이 사는 모습이 진짜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가 풀려지고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정말 참 잘했다. 예, 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예, 그때 너 십자가 지고 네가 낮아져서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세워질 수 있었다. 그때 네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때 네가 겸손하게 딱 서주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는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 너는 정말 나의 영광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맨날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희생만 하고 섬김만 해야 되고 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고백해야 되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자, 거류민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 떠나야 될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면 부르실 거예요. 그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 죄된 육신, 우리 영혼을 거슬러